네,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인류가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블랙박스일 것입니다. 차량을 요즘에는 차량마다 거의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꼭 뭐 의무가 아니더라도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과 또 어떠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서 다 모든 차량에 거의 부착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떻습니까? 앞, 뒤 간에 차량 사고가 나면 무조건 뒷차 100% 과실로 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차량과 사람이 사고가 나게 되더라도 무조건 차량이 가해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의 보급화로 인하여서 이러한 추세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을 녹화해 두고 그리고 그 녹화한 영상을 토대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사고 과실 비율을 이전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따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블랙박스로 인한 변화 중에 하나, 차량 사고와 관련된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전에 비해서 사고 유발 차량의 검거가 늘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 유발 차량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실제 차량 사고에 연관된 차는 아니지만 그 사고가 나도록 만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차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게 되죠. 차와 차가 부딪히게 되는 경우 혹은 차와 어떤 구조물이 부딪히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는데 이 차는 그 사고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사고와 연관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것을 사고 유발 차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옆을 달리던 차가 깜빡이도 없이 중간에 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피하려고 핸들을 확 틀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오던 차량이랑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는 내 차와 왼쪽에서 오던 차가 사고가 났지만 이 사고의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겁니까? 우측에서 오른쪽에서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량. 사고를 유발시킨 차량. 그래서 옛날에는 이 차량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끼어들은 내가 왼쪽 차량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다 제공했습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생겨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냐? 저기서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끼어들게 된 차량이 이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라고 해서요. 그 차량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모른 채 갈 길을 갔었기 때문에 이 차량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의 보급화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들도 처리가 더욱 확실하게 되는 추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고 유발 차량이 본인은 사고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은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사고가 일어나게끔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인데 그 전까지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떠했느냐 하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나 수준을 통해서 죄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 이 사람이 가난하다 하면요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죄인이었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내리고요.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너에게 있는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현재 갖추어진 모습이 반드시 그 사람의 죄의 여부를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다시금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이전의 모든 기준들은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죄의 여부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러한 모든 기준들을 다 버리도록 하시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다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죄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난, 정죄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요.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혹여나 죄를 짓도록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까지 돌아보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것과 사고를 당한 것과 그 부딪힌 그 차량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나누고 구분했다면 블랙박스가 보편화되고 난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정말로 어디에 있느냐. 그 사고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그 사고를 내게 그 사고가 일어나게끔 만든 그 차량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도요,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그 요소 자체를 돌아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특별히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각 사람이 서로 나 때문에 상대방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지체가 있다면, 죄를 지은 구성원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또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자 미션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이와 같은 주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 세상의 공동체보다 2배 이상 더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구성원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요, 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집중해서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 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제자들은요, 12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는 스칸달라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라. 영어에서 비슷한 단어가 있죠. 스칸달라랑 비슷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스캔들. 영어의 스캔들이 바로 이 헬라어 스칸달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간혹 다른 곳에서는 걸림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이 걸림돌로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는 본래 어떠한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올무 혹은 덫, 이것을 뜻하는 것이요. 올무가 무엇입니까? 덫이 무엇입니까? 딱 기다려놓고, 설치해놓고 기다려놓고 거기에 짐승이든 누구든 딱 걸리면 낚아채서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올무이자 덫이죠.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스캔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을 수는 없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반경 속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수준의 성숙함, 동일한 수준의 신앙의 어떤 성숙함을 갖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누구는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되고 기간이 오래되고 또 혹은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 깊고 어떤 성숙함이 더 깊고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어떤 성경적 지식이라든지 신앙생활의 그 수준이 굉장히 낮고 얕은 그런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현실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믿은 성도들 혹은 좀 더 성숙한 이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처음 믿은 새로운 교인들, 새로운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피가 작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정도, 신앙의 수준이 아직 기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죠. 그런데 구체적인 예를 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상처 입게 만드는 교회에 대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형 사건이 터져야만 이 사람이 교회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겪잖아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 율법이 우선시 될 때 반드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의 수많은 학교라든지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가지 공동체에는요. 그 공동체에 준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이루어가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사랑하거나 인내하거나 참아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법을 들이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규칙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세상 속의 모습들이 교회에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오게 될 때 바로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법과 규칙들은요.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질서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닌 법과 규칙, 율법이 우선시 될 때 반드시 실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요. 어떨 때 실족하게 되느냐? 믿는 무리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 혹은 신앙의 장애가 되게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의 어떠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나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겪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 대한 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즉 다른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나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죄를 지었는가,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가,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를 주목하는 것보다 죄 그 자체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 누가 죄인이다, 누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낱낱이 밝히고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 누가 됐든 어떠한 죄가 됐든 죄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누가 죄를 지었다,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를 판단하고 그 죄를 정죄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려면요, 반드시 그 안에 상처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것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는요, 누가 죄를 저질렀는가 혹은 누가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공동체 안에 죄가 발생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용서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해야겠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예수님 앞에 한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경계하기 위해 더더욱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혹은 장로님과 권사님, 직분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직분은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이것이 질서가 아니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죄를 지었어. 그럼 그 사람을 쳐내고 끝내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쫓아내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실수한 사람을 쫓아내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품어주지 않고 내보내고 끝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교회는 더더욱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어떠한 관계, 교회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범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4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에 7번 잘못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7번 돌아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7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7번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7번 그 이하라 할지라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즉 잘못한 사람과 그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잘못한 사람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 그리고 나에게 와서 뭔가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거기에 있어서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한 근거, 용서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뭐 사후 대책 혹은 보상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되는 큰 책임자는 누굽니까? 잘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제 물건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합니다.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책임을 얘기합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새 것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뭐 더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책임을 더 크게 갖는 사람은 누굽니까? 잘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 용서 받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더 크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줄 때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용서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 즉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용서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보상을 해주고 이러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물론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런 보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서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즉 잘못한,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자가 더 큰 책임을 지어야 한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예수님은요, 더 큰 책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잘못을 구하는 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다른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용서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 3절에서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죄를 막 감추고 이 죄가 드러난 것을 막 감추고 그래서 죄가 자꾸만 거기에 자리 잡게 만들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죄 자체를 다뤄야 되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판단은 절제하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판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에 대한 판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이 죄를 우리 가족들 안에 드러내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분위기인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지, 예수님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 죄를 주의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 여기에서 5절에 나오는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고, 즉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고 거기에 특별히 더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더 많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양적인 질량을 따져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에 의하면요, 믿음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입니다. 양적인 믿음과 질적인 믿음을 우리가 구분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많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우리가 그걸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을 통한 열매와 그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양적인 믿음, 어떤 믿음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 믿음의 질적인 그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지은 저 죄만 계속 기억나게 하고, 저 사람이 지은 저 죄 때문에 저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지은 저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게 만드는 나의 태도, 내가 그것을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보살펴주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감싸주지 못하고.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잘못을 지적하는 건 쉬워요. 야, 너 그거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해내야 되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성도님 그거 틀린 거예요, 집사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지적하는 것, 잘못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갖추어 살아가는지, 왜 그러한 죄를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왜 그런 죄에 휘둘려 살아가는지, 왜 그런 태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지를 깊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열매를 맺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6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영역과 불합리한 영역, 그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접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상식,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기준대로 그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다에 심겨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불가능한 영역이고 불합리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리고 믿음을 통한 열매를 맺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리고 10절로부터 마무리되는 여기에 결론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감사를 받는 자입니까? 감사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저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혹여나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서 무엇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야, 잘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 인사를 받고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왜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에게 명한 대로 했다고 감사하는 주인이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받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또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웃을 향한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이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10절 말씀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익한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질 줄